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가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을 덮어주지 않으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떠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엔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점 떠나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실 수 없게 되었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룹과 그 바퀴의 신비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는 긴장감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돌아가는 기계적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을 따르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를 상징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임재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죄로 더럽혀져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또한 조차 우상 숭배와 불의, 형식적인 예배, 거짓 지도자들의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서 그 마음과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반대로 온갖 죄악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죄악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욕심과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고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밀어내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먼저 떠나신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본문 중 그룹의 얼굴과 날개 그리고 그 움직이는 장면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판단이 얼마나 정밀하고 완전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하나님 영광은 조용하게 떠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전이 여전히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현실입니다. 죄가 반복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고 그 임재는 요란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리고 종교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 그리고 회개하지 하는 자의 심령, 정결한 공동체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는 삶을 살모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하나님 주님을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본 그룹이 예전에 보았던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며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외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환상은
포로로 끌려간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무관심과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이미 나는 충분히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침묵은 참 무섭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속 뜻은 지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떠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식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그 침묵을 깨트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텅 빈 건물일 뿐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정결함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거룩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예천교회와 또 나아가 예천 지역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와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교회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곳곳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유초동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여름 행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져오셨을 텐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